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영적인 양식을 통하여서 더욱더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우리가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아직도 이 몸에 익숙한,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방송으로 익숙했던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들 못 오시는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는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는 첫 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어리석다. 왜 어리석느냐? 바른 것, 귀한 것, 참인 것 가르쳐 줬는데 왜 조금 어긋난 것, 거짓된 것, 이상한 것을 줬는데 그거 왜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느냐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사람이라는 게 그렇구나. 옳은 것, 바른 것, 또 몸에 좋은 것, 귀한 것, 이런 거 가지고서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 요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막 가르쳐서 어느 정도 만들어 가는 거, 이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허물고 조금 변형시키는 것은 너무나 쉽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의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을 쫙 아름답게 갖고 가는 것,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한순간 잘못된 것 그거 하나로 인하여 무너지고 깨쳐지고 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래요. 그렇게 주구장창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해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바울이 끊임없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전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받아들였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또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도 받고, 또 성령의 권능의 능력들이 교회 가운데 드러나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렵게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떠나왔는데, 잘못된 가르침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전했는데 사람들이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먼저 전제하고 들어갈 것이 뭐냐면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그 핵심이 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이고 핵심은 뭐냐?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느냐? 뒤에 있을, 그 앞에 있을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계속해서 제기되는 문제는 뭡니까? 과거에 유대인들이 행했던 율법, 그 율법의 행위를 행해야 구원이 있고 그것이 참 신앙인이다라고 자꾸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신앙을 돌이켜서 자꾸 율법을 보게 만드는,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그래서 이방인이었지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율법의 그 가르침대로 따라야만 하는 이러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들을 계속 주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래서 다른 어떠한 것을 보게 한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서 초반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와 믿음의 고백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효창 가족들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볼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봐야 하고 그 온전하게 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2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쭉 해놓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의 신앙을 정립해 주면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넘어오면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정리해 가야 될 것인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전체를 가지고 막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짧은 시간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축약해서 얘기해 놓은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그를 의롭게 보셨던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첫 번째,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겼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탁 얹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갔고.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4절에 그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날 때 몇 살이었다고요? 75세였어요. 물론 그 당시에 75세와 지금의 75세는 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75세라는 이 나이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그래서 나름 자리를 잡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며 살아야 될 그 나이였습니다. 자리를 잡고 살아야 될, 안정을 추구해야 되는 나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그는 떠났습니다. 모험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였으며.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내게 보여줄 땅입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 그리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11장 8절에 있는 말씀은 알지 못하는 땅. 손에 잡혀서 간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얹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사람들은 어디를 향합니까? 서울을 향합니다. 수도권을 향합니다. 왜? 여기에 가면 직장도 많죠. 여기에 가면 많은 혜택들이 주어지죠. 그렇게 땅값이 비싸고 집값이 비싼데도 지방에서 서울로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줄 아십니까? 서울에서 저 지방으로 내려간 거예요. 잘 사는 선진국에서 저 후진국으로 간 거예요. 그가 살았던 그 고향 땅 갈대아우르는요, 앞으로 그가 갈 약속의 땅, 가나안 땅과는 비교될 수 없는 발전한 곳이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또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익숙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을 박차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하고 육신적으로 안락했던 삶, 이 삶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말씀을 쫓아가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온전히 얹어놓고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것, 정말 그럴듯해 보이는 그것을 쫓아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예?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질 때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둘이 헤어질 때에 먼저 선택권을 롯에게 줬거든요. 롯은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물과 초장이 풍부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나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롯이 가는 다른 쪽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동서남북 다 둘러봐라. 이거 다 너한테 줄 거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는 화려해 보이지 않고 어쩌면 손해보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고 고난스러운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의탁해 놓고 주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 내 인생이 이제 이렇게 가치가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입어서 이렇게 복을 누리며 살았구나. 그래, 잘 살았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하나 된 인생,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인생 모두를 하나님 앞에 다 온전하게 내어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을 묵묵히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아브라함은 본향을 향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에 보세요.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왔어요. 이제 들어왔으면 그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집을 짓고 살아야 돼요. 근데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 아들 이삭, 손자 야곱, 이 3세대가 텐트에 여전히 살고 있었어요. 장막에 여전히 살고 있었어요. 왜 이들이 거기에 여전히 살고 있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본향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이 본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본향을 향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서울 시민으로 아니면 경기도 도민으로 살아가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곳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신앙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과 야곱, 이 3세대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 이 3세대가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큰 영적인 가르침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 여러분들의 세대, 또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가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천성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조금 빨라졌네요. 준비한 거는 많은데 오늘은 빨리빨리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시험을 받았느냐?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요, 여기에서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이 시험이라는 것은 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면 시험이 아닙니다. 난제 중에 난제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시험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만큼 되시는지 시험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을 주셨느냐?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외아들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번제로 달라고 하셨어요. 번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독자 이삭을 갖는 과정을 쭉 설명해 놓고 있는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어요. 어렵게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생각해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냐는, 주실 때는 언제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셔요. 그것도 그냥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야 돼요. 왜? 번제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 일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참 이거는 참 감당하기 어렵고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문장은 간단해요. 믿음으로 드렸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아브라함의 심정과 그 안에서 그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시험을 볼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냥 풀지 않아요. 맹목적으로 풀지 않아요. 스스로도 왜 그것을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일도 아니고 외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하는 일인데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해답이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삭은 거기에서 자기 해답을 찾습니다. 어떤 해답이었느냐? 18절과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을 통해서 이어진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나오는 결론에 이르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분명한 믿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지혜로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그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가 있을 줄 알아요. 정말 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데 그것을 넘어서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에서 해답을 한번 찾아보시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냐?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앞에 어떤 일들이 막혀서 어떤 답을 찾지 못하고 막 헤매일 때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답을 찾아갔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첫째,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거기에 거하는 것만 보지 않았다. 이 땅을 나그네 인생으로 살며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본향을 바라보았다.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믿음으로 행했다. 쭉 말씀을 드렸죠.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해답을 발견했고 그 해답에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또 지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우리 효창가족 여러분, 하나님 믿고 신앙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신앙의 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손해 나도, 그것이 지금 당장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효창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